오늘 옆에 분들에게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제일은 사랑입니다 이런 설교 제목인데요,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사랑을 표현해 가지고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안 넘어옵니다. 지긋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 안에서는 다 알고 있으니까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사랑은 제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하면서 각 장마다 중심 주제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것이라든지 우상 제물의 문제, 또 사도의 직분 문제, 우상, 방언과 예언, 은사 이런 것들, 부활에 대해서, 또 성찬에 대해서, 여성도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고, 또 연보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사랑이 어떤 것이고, 또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이런 것들을 낱낱이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서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필요한 것들, 또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고린도에게서 일어났던 사실들을 배경으로 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망의 음성이 있는가 하면 위로의 음성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그들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보내는 편지에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첫 번째 편지를 마칩니다. 그때 보낸 그 편지는 오늘날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유효적절하고 필요한 소중한 말씀입니다. 책망의 말씀, 변화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또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상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은사들보다도 사랑이 중요하다, 은사들을 가지고 다투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은사가 정말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은사들은 한계가 있더라. 방언, 예언, 지식 그 외에 쭉 언급하진 않았지만 병고침, 가르치는 이런 은사들이 참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사랑보단 못하다. 그것들은 한계가 있다. 특정 지역에서만 소용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은 보편적이다. 모든 사람에게 어느 곳에서나 필요한 것이다. 은사는 가진 사람이 있고요, 갖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은사는 늘 필요하진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유효적절하고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없어도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너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방언은 필요 없습니다. 거기 건조한 예언이 필요 없습니다. 지식의 설파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사랑은 그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을 바울 사도가 알고 그것, 예언, 방언, 지식 다 피하고 없어지지만, 기타 은사들은 없어지지만 사랑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많은 가치를 높이 두고 평가를 합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방언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언의 은사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식이 있어서 지식인들끼리 다투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 고치는 문제 때문에 교회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사랑은 그런 것을 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교회가 평화로웠고 모든 성도들이 행복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 무엇을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는 사랑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방언이 옳은 방언이고 당신 방언이 틀린 방언이고, 바울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말아라. 알지 못하는 천마디 말보다 알아듣는 한마디 말이 더 가치 있다. 그런 것보다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식에 대해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식은 아무리 탁월해도 한계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미치질 못합니다. 지식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으면 그곳에 반드시 다툼이 생깁니다. 반목이 생깁니다. 다
다 옳습니다. 맞아요. 들어보면 이분 말도 맞고 이분 말도 맞아요. 똑같이 맞아요. 근데 서로 부딪혀요. 옛날에 중국집 주방장이 이렇게 짜장면 만든다고 밀가루 치잖아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주방장한테 말해요. 빨리빨리 만들어내라고. 콸콸콸! 응? 중국말로 빨리 하라고 말이죠. 중국어 좀 합니다. 그러니까 주방장은 빨리 하면 맛이 없고 안 된다고. 그래 나한테 괜찮지요? 우리나라 말인데 완창? 이러지 않죠. 내가 난 뭔지 몰라. 괜찮지 않냐? 내 말이 맞지 않냐? 맞지요. 빨리 해놓으면 맛이 없죠. 그러나 밖에 주위 사람은 기다리니까. 지식은요, 부딪히면 갈등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늘을 아는 지식도 입을 다물었어요. 세 번째 하늘 갔다 왔지만 그 지식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겠다. 내가 천국을 보고 왔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지만 그거 말하지 않겠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강도 만난 죽어가는 사람을 버려둔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의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뭐하고 레위인이 뭐합니까? 죽어가는 사람 외면하고 가는데, 무시당하고 천박했던, 대접받지 못했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잘 살피고 보살펴주고 도와주어서 그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신분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고민해야 할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사랑을 가질 수 있는가? 내 마음에 십자가 사랑이 있는가? 내가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가? 나는 말쟁이가 돼서는 안 될 텐데, 나는 사람들의 감정을 그냥 충족시키는 그런 사비가 돼서는 안 될 텐데, 내 속에 정말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가? 말은 많이 하지만 사랑은 말하지만 그럴 수 있는가? 야고보 사도는 추운 날 추운 사람이 떨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가 추운데 왜 떨고 있느냐고, 옷 좀 입으라고.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 굶주려서 신음하고 있으니까 왜 밥을 먹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만 하고 그에게 소용되는 것을 주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찌 믿음이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섬김, 사랑이 없는 가르침, 사랑이 없는 은사라든지 사랑이 없는 모든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없어질 것인데, 그것 아닌 사랑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 필요 없습니다, 예언 필요 없습니다, 지식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은사는 여러분 잘 사용하면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고,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은사를 찾아서 그것을 개발해서 섬김의 도구로 쓰면요, 교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잘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몇 사람을 감당합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특별한 안목을 가지고 보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딱 표시가 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 은혜롭게 합니다. 다른 사람 30분도 못하는 걸 그분들은 5시간 해냅니다. 은사가 좋아요. 나쁜 거 아닙니다. 은사가 살려져서, 은사가 개발되어서 주님께 쓰여지면 그것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다툼만 야기한다. 계속해서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혼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고기를 좋아하지만 내가 고기 먹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실족해서 예수님과 멀어진다면 나는 평생 동안 고기를 안 먹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내가 고기 먹으면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우상에게 드려진 거 먹네? 이 예수 믿는 사람 별거 없네? 실족할까봐 자기 평생 동안 고기 안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내서 해라. 근데 그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자신을 드린 주님의 그 배경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심판하고자 하는 어떤 법이 아니고,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이 있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없는 희생과 사랑 없는 헌신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현세에 있는 모든 축복들은, 산뜻한 기적들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물고 먹으며 다투어가며 살고 여러 가지를 위해서 애쓰지만 어느 날 그것은 다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천국 가서도 유효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사랑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다투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경계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늘 다투는 사람이 다툽니다. 늘 다투는 사람이 다툽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이 불평합니다. 제가 25년 목회를 했는데요, 그분들은 주기적으로 다툽니다. 그분은 주기적으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원망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자는 간음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속성 가운데 그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은혜를 받으면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새생명 훈련할 때 하는 강의가 모범이 되기입니다. 오랫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고급반 강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깨달은 거 하나 있어요. 모범이 보인다고 여기저기, 모범을 보이겠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말자. 내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그것이 모범이 되겠다. 그게 강의 주제로 바뀌었습니다. 거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내가 뭘 해보겠다고 막 앞서서 막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따라가면 그것이 참 모범이 되겠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가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교회에서 성찬식 전에 세족식을 하려고 했습니다. 성찬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까 우리도 그 일을 합시다. 성찬 전에 그걸 하셨잖아요.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옳습니다. 우리 합시다. 예수님이 성찬식 하시기 전에 먼저 섬겼습니다. 그 대야를 놓고 이제 발을 씻기려고 하다가 누가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오른발 먼저 씻기나요? 왼발 먼저 씻기나요? 그래서 저쪽에서 오른발 먼저 해야지, 항상 의인이 먼저지. 이쪽에서 아니야, 죄인을 먼저 씻겨야지. 두 사람이 자꾸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의로운 예수님 섬기는 예수님 먼저지 어떻게 예수님은 죄인 먼저 친구 삼았잖아. 죄인의 발을 씻겨야지. 그러다 파가 갈라졌어요. 싸우고 싸우다가 예수님도 모르는 이 무식한 인간들, 외식하는 이 더러운 인간들 하다가 둘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오른발파가 교회 나갔어요. 저쪽 옆에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이름이 오른발 교회였습니다. 라이트 풋, 오른쪽 발. 여러분, 그냥 누가 지어낸 이야기일지 실제로 미국에 있다 하는데 저는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사랑, 그분의 본능, 그것 가지고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존경할 만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랑을 배우는 일에 모든 것을 극대화시켜서 도전할 수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있는 그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면 여러분, 사랑이 가장 강력한 역사를 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없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 엄청난
시험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 없는 삶을 어린아이 같은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얼마 전에 교육관 주차장에 너무 장기 주차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새 차가 아니고 버려진 것 같은 차를 보름도 주차하시고 20알도 주차하시고, 이전에 제가 울산교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울산교회 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화재가 나서 지하 주차장에 타버리고 했는데 책임이 교회에 있다 하더라고요. 얼마는. 그래서 보상을 받아야 될 보상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았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을 또 짊어졌어요. 그래서 부득이 주차장을 통제하고 이래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저 차가 장기 주차해두면 좀 나중에 사고가 발생 어렵겠다 싶어서 수소문해서 전화번호를 알아서 장기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사고 나면 제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움 생기죠. 나 오라 하고 왜 그러냐 하고. 그래서 도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얘기했더니 뭐요? 그러면서 모르는 게 탱자하지 마. 그때부터 욕을 너무 해서 내가, 아니 선생님, 나 선생님 아니야 또 욕을 하고. 자, 지금 계속 욕입니다. 이거 뭐 그냥 18, 100전 해가지고 계속 그래서 아니 우리 원래 예의를 갖춰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우리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나이가 많아도 많을 텐데 욕은 하지 마실 때 몇 살 먹어 또 욕을 또 하는 겁니다. 한번 할까요? 내가 그대로 또 뭣도 모르는 게 그냥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그래 내가 나이도 많은데 그랬더니 거짓말 시킨다고 또 욕입니다. 계속 이 새끼 욕 거짓말 아주 그냥 내가 조사하면 다 나와 이 새끼 아마 이러면서 계속 내가 여기 누구 아는데 물어보면 금방 알아. 거짓말 시키고 이러면서 맞다고 그랬더니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래요. 자꾸 그러시는데 몇 살이십니까? 그랬더니 내 59살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60일 때 또 욕입니다. 내가 너 아는데 너 지금 40, 50 될까 말까 한데 이러면서 내가 네 얼굴 내가 안다고. 이야, 완전히 오겠다니 우리 집에. 왜 오냐 했더니 내 민증을 깐다 하더라고. 민증을 오겠다. 그래가지고 나 지금 만날 기분 아니라고. 나 지금 만나면 좀 곤란하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 거짓말이나 시키고 그래서 거짓말 아닙니다. 내가 왜 거짓말을 시키겠습니까? 맞아요. 그랬더니 그래 조사한다 그래요. 조사하시라고. 그래서 욕을 실컷 먹었습니다. 좌우지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그분이 저한테 다 했습니다. 전화로. 화는 안 나더라고요. 욕을 그렇게 하니까. 내가 욕을 같이 하면 내가 화가 나지만, 그래서 이제 내 나이를 알아보러 다니겠다 하더라고. 그럼 또 우리 집사람한테는 그러더라고. 그 카페에 있는 거 사모님 아니요? 그러더라고. 맞다니까. 그 봐. 그 나이 작잖아. 네가 이 새끼 아니야. 이거는 내가 가장 순한 욕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고 왜 이러실까? 나는 내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 장기 주차하면 안 되거든요. 사고 나면 반드시 우리가 책임이 있고 또 와라가라 합니다. 그런 차는 또 애들이 장난을 많이 칩니다. 버려진 차인 줄 알고.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전화를 끊고, 누가 봐도 내가 옳은데 그분은 왜 나한테 그럴까? 그분은 저한테 더 높은 지식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교회라면, 목사라면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말은 안 했지만, 그도 잘 모르지만 잠재적으로 그 이면에 교회라면, 목사라면 사고가 생겨도 책임질 진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막무가내로 실제로 객관적으로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은요, 우리를, 교회를, 목사를 엄청나게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걸 말하니까 너희들도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내가 자꾸 맞는 말을 하니까 욕으로 끝나서 욕으로 시작해 욕으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 보냈어요. 이전 문자는 차빼라는 문자였는데 그날은 제가 언성 높여서 죄송합니다. 차를 잠깐 주차해 주십시오.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보름씩 20일씩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것은 피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나이 알아본다고 쫓아다니실 것 같아서 내가 이 주민등록을 찍어가지고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요새는 장기 주차를 안 하세요. 2대를 가지고 계신데 번갈아면 되더라고. 되고 주일날도 돼서 주일날 되지 마십시오 하려 하는데 또 욕먹을까 봐 내가 안 하고 그냥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세상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리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똑똑해도 아니라고.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욕을 먹는 겁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욕을 많이 먹으면서 한마디 욕도 못했습니다. 내가 그분한테 내 나이 맞는데 선생님 심증을 가지고 말하지 마십시오. 너 지금 뭐라 했어? 심증이라면 욕인 줄 알고 이제 나한테 하려고.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그냥 심증 느낌 가지고 말하지 마시고 확인하고 하시라고 그랬더니 안 듣습니다, 내 말은. 그래 또 욕을 계속 지금 우리는 땅에서 바울 사도의 말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모든 현상을 희미하게 본다는 겁니다. 거울이 지금 우리가 가지는 이런 유리 거울이 아닙니다. 그때는 구리로 만든 그런 거울입니다. 아무리 잘 닦고 깎아도 굴곡이 생기고 티가 생겨서 정확하게 우리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구리 거울에 얼마나 잘 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날에는, 지금은 그렇게 보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확실히 보게 될 것이다. 가장 잘 보는 것은 얼굴을 직접 보는 걸 가장 잘 보는 것이다. 그날이 언제냐 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갔을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을 겪을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많이 아픈가? 나는 이렇게 많은 욕을 먹으면 살아야 되는가? 왜 나는 남다른 고통을 가지고 사는가? 나는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도 왜 사람들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 은혜가 있겠지, 하나를 사랑하셔 그러겠지 라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참고 이겨내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이 아니고 구리 거울을 보는 것까지 희미한 것인데 그날 천국에 이르렀을 때는 눈으로 직접 보는 것 같이 환하게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힘드신가요? 뭐가 궁금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억울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면서 그러는구나 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믿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음이 아프시거든. 여러분, 천국 가서 그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볼 때를 기대하시고 인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인내를 못하겠거든, 빨리 천국 가요. 아멘 안 하니? 천국 안 가고 싶은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거든, 빨리 천국 가면 그랬구나. 이것을 말하는구나. 하나님,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자신 알길 원하세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가장 먼저 우리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가장 첫 번째 그겁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약하구나, 내가 보잘것없구나,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걸 제일 먼저 깨닫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것을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우리는 정죄를 하거든요. 자기 보지 않거든요. 남의 눈에 들보 보거든요. 그것도 지식이거든요. 내 눈에 들보 보지 않고 남의 티 보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가장 먼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내 처지가 얼마나 딱한지를 알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 간 그날 보게 될 겁니다. 지옥을 보고 천국을 보고 심판받는 자들을 볼 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내가 저런 불심판을, 저 지옥의 고통을 당했어야 했는데 내가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도 없는데 의인이 되었구나.
그날에 감격해서 천국에서 천군 천사들과 찬양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 미리 깨달으시면 됩니다. 경건한 사람일수록, 은혜로운 사람일수록, 가슴에 감동이 있는 사람일수록, 사랑이 있는 사람일수록 용서를 잘하고 사랑을 실천 잘합니다. 여러분이 존경한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특징이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관용입니다. 여러분, 상처 많은 미숙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특징은 정죄입니다. 비난입니다.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저도 두 번째에 속합니다. 조심하십시오. 두 번째 속합니다. 천국 갔을 때 바울이 말한 대로 정확하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우리 그날 보게 될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자기 허물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늘 남의 잘못만 생각했습니다. 입만 열면 비난했습니다. 입만 열면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계속해서 핍박했습니다. 가엾은 노동자들, 세리들, 창기들 가차없이 그냥 정죄했습니다. 돌로 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데 참여를 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헌금 많이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그 바리새인들을 여러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구박받고 멸시받고 정죄당하고 늘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했던 창기와 세리를 여러분은 천국에서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저렇게 열심히고 저렇게 신실하고 저렇게 앞섰는데 여러분이 어쩌면 천국에서 못 볼 수도 있어요. 별로 하는 일도 없고 우울한 것처럼 살지만 눈물만 흘리던 그가 천국에 있는 것 보고 여러분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것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희미하게 확실치 않은 거울의 모습을 보고 다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날 모든 것이 분명히 나타날 그때까지 인내하시고 사랑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날에 지금 희미하게 보던 그것을 분명하게 볼 때 주께서 우리에게 흘리신 피가 얼마나 귀한지, 그분이 입으신 흰 옷이 얼마나 흰지, 우리가 그날 받아 입은 예복이 얼마나 깨끗한지 그때 그것을 알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땅에서 깨끗한 옷을 입겠노라고 애를 썼고 단장을 했지만 그것이 옷도 아닌 것을 알고 주님의 피공로가, 십자가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고 찬양하게 되고 다시 한번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믿는 십자가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께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을 설만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기도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같아요. 말은 많이 하고 회의는 많이 하고 모이기는 많이 하는데 가슴을 치는 기도는 하지 않아요. 100마디 말보다 하나님 들으실 수 있는 한마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감동이 없어요. 나무 토막 같아요. 소경이 반쯤 눈을 떴어요. 말합니다. 뭐가 보이냐 예수님께 물으시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의 고민과 그의 고통과 그의 아픔과 그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자기 자신도 보지 못하고 불순종하길 좋아하고 거역하길 좋아하고 자기 생각만 치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리로 만든 거울을 잘못 보면 큰일 납니다. 확실하지 않은 걸 진짜처럼 믿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잘못 보고 확실히 본 것처럼 정죄하지 마십시오.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확실히 볼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이 인내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원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워서 안 나오고, 힘들어서 안 나오고, 어려워서 안 나오고, 늘 집에서 한다 하시는데 그분들은 늘 주무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모이면 무릎을 꿇을 줄 몰라요. 죄송합니다. 아닌 분들도 계신데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와서 준비하면 안 됩니까? 일찍 와서도 밑에서 그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인데 어떻게 그런 심령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책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한 것을 보고 싶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영혼을 생각하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존경받는 위대한 신학자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말년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루의 삶 중에 3분의 2를 성경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보냈다. 그리고 3분의 1을 기도하는 데 보냈다. 그러나 나는 이제부터 성경 읽고 묵상하는 일에 3분의 1을 드리고 3분의 2는 기도하는 데 드리겠다. 여러분은 천국에 가서 또 다른 것을 알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찾아와서 그렇게 마음 문을 두드리고 목사의 설교를 듣게 하고 전도자들의 전도를 듣게 하고 구역장들의 가르침을 듣게 하고 교사들의 가르침을 듣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마음을 꽉 닫아두고 열지 않고 내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고집 부렸는데 천국 가서 보니까 그 부담스러운, 그 듣기 거북한 그 메시지가, 그 권면이 검은색 보따리였는데 그 속에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가득했다는 것을 알고 기적인 것을 알고 그날 밝히보고 그날 주님 앞에 또다시 눈물을 흘리게 될 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탁 닫아두고 어린아이를 버리지 않고 자기 중심입니다. 탁 붙들고 심령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저도 포함됩니다. 할렐루야.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신학이 점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무슨 회합을 좋아합니다. 무슨 회식을 좋아합니다. 무슨 노는 모임을 좋아합니다. 기도가 없어요. 한번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주님 좋아서 책상을 적시면서 여러분의 의자를 적시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너무 잘 용납합니다. 그래, 맞아! 이거 잘못된 거야! 여긴 빨리 반응하지만 기도하는 일에 너무 인색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에 너무 인색합니다. 천국 가셔서 여러분의 축복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 때문에 흘러간 것을 보고 그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통탄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한 분이 카톡에 이런 문자를 올렸어요. 어떤 분들하고인데 큰 교회입니다. 5,000명 이상 10,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의 권사님, 나는 지금 주일학교 교사를 구역장을 하고 있는데 나더러 권사 회장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문자 알았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한 것이 없나니. 근데 그 밑에 다른 족속들이 잘 분별해서 자기 역량에 맞게 봉사해야지 지나치게 욕심내다 한 놈도 내 편이 없고. 여러분, 버겁고 힘들고 벅차지만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아시고 훗날 천국에서 후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주님의 못 박히신 손을 볼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반드시 못 박히신 두 발을 볼 것입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을 볼 것입니다. 머리에 가시가 쓰신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 피를 볼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 땅을 사시작하셨는데 우리는 춥다고, 주일학교 분명히 춥다고 안 올 거라고 신방도 안 했을까요? 뭐 좀 어렵다고. 주님 섬기다가 사랑 실천하다가 땅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하늘에서 밝히 보고 살아가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